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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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Keep coming here the draw water.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샘물을 다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오늘은 또한 성찬주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어린 날부터 이 말씀은 참 많이도 들었던 말씀이에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세요. 당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가장 가까운 길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이었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 광야 고원지대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다녔습니다. 그 길은 해발 1000m가 넘는 오르막길을 올라야 하는 아주 험한 길이었어요.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지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유대 광야를 통해서 항상들 돌아서 갔다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오늘 보니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고 계세요. 사마리아에서도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하자 우물물을 찾아가죠. 시간은 난 12시 정오.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죠? 누구나 보기 바른 시간입니다. 물가에 갔을 때 한 여인을 만나요. 이름은 모르지만 뭔가 사연이 있는 여인 같았어요. 당시 그 시간에 물을 길어 나온 사람은 거의 없죠. 낮에는 너무 기온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러다 놓고 먹죠. 근데 이 여인은 혼자 그 뜨거운 낮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이 싫은 그런 여인이죠.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이 여인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바꿨는데 심지어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유부남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고 살고 있었겠어요. 요즘이라도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굉장히 움츠려들죠. 이 사람은 그저 아무도 상대하지 않고 혼자 사는 편이 속 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우물가에서 맨 남자를 만나게 되죠. 딱 봐도 외지 사람. 행색을 보니 유대인인 것 같아요. 혼자 우물가에 있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 외지 사람이 도대체 왜 이 시간에 이 대낮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왔는데 이렇게 있을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여행 중이었는데 때마침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고 예수님 혼자 이 물가에 오신 거죠. 사마리아 여인의 이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갑니다. 어찌됐든 물은 먹어야 사니까 물을 기르러 오는 게 정말 싫었지만 살기 위해서 물은 또 길어야 되죠. 근데 우물 곁에 있는 남자가 여인에게 물 좀 주시오. 여자는 당황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았어요. 그렇죠? 당연히 말을 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말을 걸어오니 심지어로 물을 달라고 하죠. 더럽다고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할까? 목이 어지간히도 마른가 보다. 평상시는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더니 아쉬우니까 도와달라고 하는구나. 턱도 없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도 물어볼 것이 평상시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음식은 모두 부정하다고 먹지도 않고 거부했죠. 사마리아 여인의 물동이도 유대인들이 물을 마시기에는 부정한 물건입니다. 또 당시 우물가에서 외간 여자가 대화를 나누는 것도 금기시되어 있는 그런 일이었죠. 여자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하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자존심이 상한 유대인이 떠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물러서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하죠. 예수께서 내가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거꾸로 너에게 주었으리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는 이렇게 말했을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야 하는 처지다. 예, 이해가 안 되겠죠. 만약 내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한다면 나는 너에게 물을 줬을 건데,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예, 11절에 보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느냐, 뭘로 나한테 물을 주겠느냐. 여자는 예수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또한 질문을 하죠. 어쩌면 빈정거림일 수도 있을 거예요. 웃겨, 말도 안 돼, 뭐 이런 거죠. 요즘 같으면 내가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해야 한다고요?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이가 40m나 되는데 두레박도 줄도 없이 무슨 물을 준다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쉬운 이야기를 할 사람이 누군데 큰 소리냐인 거예요. 이 우물 앞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두레박도 있고 물을 기를 수 있으니까. 물을 길러 나온 이 여인은 두레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자는 남자들의 이런 시비나 농담에 대해서 익숙한 여인인 것 같아요. 전혀 당황하지 않은 채 오히려 예수님에게 반격을 합니다.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을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야곱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 혈통을 벗어난 잡종으로 취급을 했죠. 왜냐하면 혼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께서 당당하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야곱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 달라는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예수님은 목이 말라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죠. 더 이상 이 여인에게 물 달라는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남들이 다니라는 길을 고집해서 사마리아 길로 접어든 것도 제자들을 모두 보내고 뜨거운 낮에 홀로 우물가를 찾은 것도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는 아니었을까. 13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간구하죠. 두 가지 물이 나와요. 이 물과 내가 주는 물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물은 사마리아 여인이 매일같이 뜨거운 낮에 와서 길을 넣어가는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죠. 그 물은 아무리 마셔도 또 목이 마릅니다. 먹을 때는 살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또 갈증이 나는 물이죠. 우물가로 나올 때마다 정말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나오지만 그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이 너무나 싫어요. 그죠? 이 끝에는 갈증,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반복되는 갈증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인은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이 정말 싫고 고통스럽는데 그래도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목마름의 고통은 참을 수가 없으니, 살 수가 없으니 물을 길러 옵니다. 사람은 밥을 안 먹고는 40일 정도를 견딜 수 있다고 그러죠.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이면. 근데 3일만 물을 마시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갈증은 생명과 연장이 되어 있어요. 죽을 고통, 죽을 것 같은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연상되는 평행구절을 구약에서 찾는다면 출애굽기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모세 인도로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하죠. 그곳에는 물이 없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따지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금세 애굽의 그 압제에서 해방되었던 사람들이에요. 10가지 재앙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죠. 6월절 모든 집에 처다이가 죽는 재앙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면서 바다를 걸어서 건너오는 경험도 했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굳게 갖고 의심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광야는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찌는 듯한 더위에 금세 목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저 같으면 30분도 못 살아 있을 것 같아요. 상상만 해봐도. 그들의 반응은 아주 반사적이죠. 목이 마르면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때는 언제나 목이 마를 때마다 모세를 원망했어요. 목이 마를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목이 마를 때마다 하나님을 잊고 이렇게 원망을 해야 되죠.
마실 물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이 설마 그 정도밖에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뭐가 잘 안 되면 도대체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런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날까? 그저 의심하게 돼요.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여기 군중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더 나아겠죠. 저는 못 산다니까요. 아예. 목마름은 생각보다 지독한 시험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견디기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은 크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굳센 믿음이라 하는 것도 목마름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환경의 지배와 육체의 욕구를 쉽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죠.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인성을 잊고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죠? 30년을 33년을 사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목마름으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분노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분노하지 않으시죠. 그냥 그들에게 물을 주세요. 모세가 바위를 치자 그곳에서 샘물이 터져나오죠. 터져나오는 샘물이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었어요. 여러 말 할 필요도 없어. 그죠? 물만 있으면 돼. 그러면 시비 걸고 중내산에 원망하던 소리가 쏙 들어갑니다. 물 먹기에 급해가지고. 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목마름은 가혹한 시험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목마름은 이기기 힘든 시험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마름이 있죠. 예, 저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삶의 어느 지점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저마다 삶에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형편이 주어지면 좋겠는데 그 갈증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100만 원을 벌 때 한 달에 150만 원만 벌면 정말 편하게 살 것 같은데 150만 원이 생기면 200이면 좋겠다. 계속 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는 왜 맨날 이렇게 허덕허덕 살까? 300만 원을 벌어도 형편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400을 벌어도 여전히 조금 모자랍니다. 억대 연봉을 받으면 나아질까요? 아니죠. 목마름은 언제든 또 다른 각도에서 찾아옵니다. 네. 아무리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고 자도 아침이 되면 또 목이 마르죠. 형편이 조금 더 좋아지면 해보려 했던 수많은 꿈들은 결국 이루지 못합니다. 여전히 목이 마르기 때문이에요. 단지 돈 문제가 아니죠.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점수도 목이 마릅니다. 늘.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늘 아쉽죠. 세상은 넓고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공부도 직장일도 세상 사는 모든 일들이 쉬운 일이 없어요. 경쟁에서 이기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한두 번이야 이길 수 있겠지만 언젠가 나도 지는 날이 오고 말겠죠. 인간관계에 목이 마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신앙생활에도 목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사방에서 목이 마르다고 성도를 쳐요.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 죽겠어요. 이렇게 되죠. 왜? 물을 마셔도 목은 여전히 마르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바위를 쳐서 샘물을 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구하는 물과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물은 차원이 다른 물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의 물은 삶의 공과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는 물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뭐예요? 영생의 샘물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샘물은 마셔도 반복되는 끝없는 갈증의 쓰레받기를 빠져나오게 해준다는 거지요. 예수님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진정한 만족을 주는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걸까? 예수께서도 자꾸만 고갈되는 우리의 삶에 스스로 계속해서 공급되는 샘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샘물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샘물이 되어 목마름의 근원부터 없애주겠다. 좀 더 쉽게 비유를 해봅니다. 휴대폰 충전기가 있죠. 아무리 아침에 완충을 해도 저녁이 되면 몇 프로 안 남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충전 배터리는 원래 방전이 되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체가. 전원을 꼽아야 연결이 됩니다. 계속 전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전원 플러그를 꼽아서 끝없이 전원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은 필요할 때마다 떠먹는 우물이 아니라 스스로 한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해주시겠다.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건 우리에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원인을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자신의 온몸을 십자가에 던지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떴고 포도주가 되신 것입니다. 먹어도 다음 끼니가 되면 또 배가 고프고 마셔도 잠시 후면 더욱 갈증이 나는 끊임없이 고갈되는 삶 속에서 스스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샘수 없는 샘물로 더 이상 세상의 모든 삶에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목말라지 않게 될 것이다. 모든 갈증을 느끼는 것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에 물론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구원,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세상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나 혼자만의 세계를 사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좋은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신비를 발견하게 되면 인생을 보는 눈이, 세계관이 바뀌게 될 것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희생해서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했다는 거죠. 그것이 물을 구하는 기간, 우리에게는 어떤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이죠. 이렇게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녘에 잠깐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집중해서 간절하게 구하는 것은 주시는구나. 그런데 구하지 않는 것들은 옆에서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 많이 늘 평상시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물 한 모금 같은 인생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었는데 오늘도 우리 곁에 찾아와서 묻으세요. 나에게 물 좀 다오. 이것은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을 길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두레박 한 번 내려서 물 길어주면 될 것을 이리저리 핑계를 대기가 바빴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모두 거짓 핑계였다라는 것. 얼마든지 물을 길어줄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길어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손만 뻗으면 누군가에게 우리도 샘물이 될 수가 있는 것. 나는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줄 테니 너는 나에게 물을 다오. 너도 누군가에게 물을 길어주는 사람이 되어주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는 생명의 샘물 대신 주님을 만났죠. 주님은 생명의 물이세요. 영원히 샘솟는 엔터럴 라이프, 영생 수이십니다. 그 생명의 샘물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누군가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웃에게,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자매들에게 목마르고 답답한 세상을 시원하게 해줄 샘물 같은 세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